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 무리를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요, 제자들만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머리 둘 곳 없을지라도 따라갈 때 제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누구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급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그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되 머리 둘 곳 없을지라도 가장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호수 갈릴리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올라타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는데, 갈릴리는 이 호수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형성됐냐면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물론 이제 지류들도 있었겠지만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모여져 가지고 형성된 호수입니다. 호수니까 바닷물일까요, 담수일까요? 담수지요. 바닷물 아니고 담수입니다. 담수 호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도 읽어보시면은 이 호수를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읽어가시면서 자주 만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분명히 갈릴리는 호수인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말씀은 자꾸만 바다라고 부르실 때가 덜어 있거든요.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호수긴 호수인데 굉장히 크기가 컸어요. 물론 이보다 더 큰 호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호수 가운데는 아마 가장 큰 호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 호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경험한 그 경험에 따르면은요, 굉장히 그 경험했던 호수 가운데에는 가장 큰 호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호수가 여러분 둘레가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23km, 동서로는 11km 정도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수심은 26m, 제가 이거 조사를 다 했거든요. 가장 깊은 곳은 43m 정도의 수심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 가운데에서도 조금 굉장히 넓고 큰 호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호수에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호수에, 보통 호수에 파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보통 호수에는 파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헐몬산 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쳤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다르고 하면서 파도가 쳤어요. 근데 이 파도가 여러분 잔잔한 파도가 아니고요, 때로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집채만큼의 파도가
몰아칠 때도 더러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사진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 파도 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큰 파도가 쳐요. 이 갈릴리 호수에 굉장히 큰 파도가 칩니다. 굉장히 넓은 데다가 깊고 호수가 크고 거기다가 파도까지 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호수기는 호수지만은 파도까지 치는 걸 볼 때 아, 여기는 바다 같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복음서 말씀 읽어보시면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넓고 깊고 파도까지 치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셔서 뒤따라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셔서 예수님 따라서 배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8장 23절과 24절. 8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뭐 졸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23절 보시면은요,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나섰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뒤따라 나섰는데 지금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잔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뒤따라 나서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큰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위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들도 찾아오고요, 문제가 찾아와요. 바람도 불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파도가 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은요, 믿음과 상관없고 재산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바람은 불어오기 마련이고요, 누구에게나 삶의 파도는 몰아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타이타닉 구경하겠다고, 타이타닉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제가 그것도 잠깐 조사, 1912년이래요. 191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유람선 만들어서 배 타고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그 배가 그 북대서양 이렇게 지나가다가 빙하가 아니라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영화도 한번 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라앉은 배를 구경하겠다고 잠수함 타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거 구경하는 게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싸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도 별거 아닌데 그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뭐 볼 것도 없는데 그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타닉 그거 보러 가는데요, 3억 4천만 원이래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도 안 갈래요. 뭘 그게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 한번 내려가.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바닷속이니까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빛을 비추긴 하겠지만 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보겠다고 3억 4천만 원을 내고 사람들이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돈 많은 억만장자들이 여러분, 그거 물속에 잠겨있는 타이타닉 구경했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득,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그 잠수함에 가득 차갖고 내려갔으나 어려움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나요. 돈 많으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돈 많아도 문제는 생겨요. 누구의 삶에나 바람은 불어오기 마련이고요, 누구의 삶에나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 괴로운 일이 생기고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목회하지만 목회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삶에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불시험이 불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이 풍파를 만나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삶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험한 바람을 거센 바람을 몰아치고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우리 삶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그 폭풍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폭풍을 안 만난다, 풍랑을 안 만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바람을 만나가지고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가지고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 배에 예수님은 여러분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겠다 우리에게 늘 약속하세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3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끔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그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세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십니까? 버려두지 않으십니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나 파도가 칠 때나 땅이 꺼질 때나 하늘이 무너질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머무시겠다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함께 하시고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갈을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가 뒤늦게 이삭을 갖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예뻐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움받아서 구박받고 미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성화를 못 이겨가지고 하갈을 내쫓았어요. 이스마엘과 하갈,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말이 내쫓은 것이지 여러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내보내면서 거기서 말라 죽어라, 굶어 죽어라 하는 마음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거죽 부대하고 떡 몇 덩이 쥐어 주고서는 내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입장이 아니라 하갈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당연히 나고요. 억울해 죽겠고요. 그리고 잠이 와요, 알아요?
잠도 안 하고 이거 밤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복수할까요,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 광야로 쫓겨나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나서는요 정말 원통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 주셔요, 안 만나 주셔요? 만나 주셨어요. 그 광야 땡볕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나는 너 모른다 하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죽어가는 그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내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광야를 내쫓았지만은요 그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과 또 하갈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분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바람에 에서가 화가 이만큼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저 북쪽에 있었던 바다나람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야곱의 마음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잘 때 노숙하는 거거든요. 길거리 그냥 길거리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산속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산속에서 잠을 자는 야곱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쫓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숨바꼭질하면서 막 쫓겨다닐 때 무서우십니까? 그 긴장이 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긴장이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텔레비 잘 안 보시면 저는 가끔 예능 프로 보거든요. 런닝맨 같은 데 가보시면은요 누구는 쫓아오고 누구는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캠핑한다고 그러고 산속으로 놀러 가기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산속은요 빛 하나 들지 않는 곳이고 산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산적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 지금 그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찾아보실게요.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성경 41페이지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41페이지 정도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구약 성경 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8장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하고 계속 내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야곱이 그 깊은 어둠 속 산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산골짜기 깊은 어둠을 지나갈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우고 나서는 악기 연주되면 무조건 여기다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악기가 연주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벌떡 서 있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발각이 됐죠. 그래서 왕 앞에 붙잡혀 갔어요.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애원을 합니다. 세 친구가 소중하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너네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왕이 애원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을 해요 안 해요? 세 사람이 안 해요. 우리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왕이 부탁했는데도 또 안 하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 푸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습니다.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래서 뜨겁게 불을 지핀 다음에 세 사람을 그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사람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으나 세 사람이 불 속에서 타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자, 다니엘 조금만 더 찾아보실게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구약 성경 1237페이지 정도에 자, 다니엘 3장 24절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7페이지 정도의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말씀. 구약 성경 12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세 사람을 그 불 속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세 사람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불 속을 거닐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몇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누구하고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지만은요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네 번째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 누군지 명확히 우리가 또 누구다 이렇게 딱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 계셨어요. 불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뜨겁니? 찜질 잘하고 나와 하시면서 불 바깥에서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 한가운데 세 친구가 던져졌던 그 불 한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들어가 계셔서 그 세 사람과 함께 그 불 속을 거니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 불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나는 모른다 그냥 너 혼자 알아서 가라 이러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요 그 불길 속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세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산길을 헤맬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르는 여러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로 쫓겨나든 산길을 헤매든 불길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큰 바람을 만나거나 거대한 파도를 만나서 우리 삶이 뒤집어지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신뢰하시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 432장입니다.